할렐루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듣는 마음, 즉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찬송가는 344장 믿음으로 가리라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344장 믿음으로 가리라 찬송을 올려드리고 나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영상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구하였던 듣는 마음, 즉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보물 같은 귀한 선물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선물들은 우리가 값없이 믿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선물은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신지요? 이 질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점검해 보아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되면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인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잘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1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과 만나는 세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께로 와서 절하며 자기의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하던 관리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지며 12해 동안이나 앓고 있던
혈루증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던 여자가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오며 예수님께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질러 부르던 두 맹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세 그룹의 사람들이 원하던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관리에 죽었던 딸 소녀의 손을 잡아 일어나게 하셔 다시 살게 하셨고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구원을 받아 병이 낫게 하셨고 두 맹인의 눈을 만지셔서 눈이 밝아져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보여드렸던 내용에는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관리는 예수님께로 와서 절하며 자신의 딸을 살려주실 것을 구하였고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자는 길을 가시던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지며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을 구하였고 두 맹인은 길을 가시던 예수님을 따라오며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소리질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모두 예수님이 자신들이 구하였던 것들을 이루어 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았고 직접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것을 예수님께 구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는 관리의 딸이 죽었을 때 그 관리의 집에는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관리의 딸을 살리시려고 가셔서 그들에게 그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내보낸 후에 그 관리의 딸 소녀의 손을 잡아 일어나게 하셔서 그 소녀가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 소망을 가지고 간절하게 구하는 사람들의 안타깝고 절실한 마음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비웃을 뿐입니다. 오직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이해하시고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께 무엇을 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간절한지를 온전히 헤아려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는 두 맹인이 예수님께 소리질러 외쳤던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푸실 것을 구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외침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행함이 필요합니다. 그 행함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할 것입니다. 믿음에 대하여 행함이 뒤따르는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행함의 대상은 모두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행함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올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믿음과 행함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믿음과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